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제가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서 여보 맛있게 잘 먹었어 감사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감사는 설교하거든. 그랬더니 어쩐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언제든지 밥 먹고 나서 항상 얘기합니다. 여보 땡큐 감사해 잘 먹었어 꼭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대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말칠로. 어떻든 이렇게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것보다 때로는 빈말이라도 이렇게 말로 천냥빚을 감당하는 게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 소련의 그 죄와 벌을 썼던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작가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짐승이다. 좀 지나쳤죠? 그 정도로 그 소련 사람들도 감사가 별로 없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이스터 블룩이라는 사람이 그렉 이스터 블룩이라는 사람이 쓴 그 진보의 역설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 과거에 비해서 못 사는데 그때보다는 왜 행복의 지수가 떨어질까?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증거로는 미국과 그리고 그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50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우울증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여러분 혹시 우울증 갖고 계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설령 있다가도 오면 밝은 모습으로 확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심령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 눈을 떠도 하나님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 원망, 좌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어쩌다 한번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인간이 불가능한 얘기죠. 저도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다른 모습의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감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감사하는지 아는 게 뒷조사 들어갈 테니까 집에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감사하는구나. 엄마 아빠에다가 몰래 스티커 붙여놓고 딸 자식 아들 자녀들이 또 이렇게 불평하면 불평 스티커를 하나 붙이시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래서 하나 붙여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주일쯤 뒤에 가서 보면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하게 많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걸 보면 어떻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표정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보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표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거는 육신의 어떤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 자체 이거 성경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백그라운드는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지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로 건너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복음화시키고 또 떠나서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거기서 핍박이 하도 심해가지고 이제 죽을 위경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중에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게 돼요.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이 베레안이 쭉 이렇게 흘러 넘어가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그 고린도에서 이 베레안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3주밖에 안 됐어요.
나를 만나 복음을 들으니까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이 아니 나도 이렇게 핍박하는데 실제로 그분들도 많은 핍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받고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편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분들에게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 마지막 5장에 오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보면 기뻐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이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계속 똑같은 강조점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유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자체가 너무 불행해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든 기도하든 감사하든 이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래서 감정대로 흘러갑니다. 세상 감정대로 기뻐하는 일은 감정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상황에서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내 의지로 결단해서 따라가다 보면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상황에서 던져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가 이런 제목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그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 건 우리의 삶의 실패거든요. 신앙의 실패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 신앙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싸워봤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피 흘리기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 죄의 무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막 불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평은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죄 짓는 건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내 손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본능대로 그냥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곧 그게 감사하는 이 한 파트 이 부분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의지하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선한 일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선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함으로 과연 내 삶에 볼 때 승리하는가,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스티커를 안 붙이고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는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라 말이 헬라어로는 엔판티란 말인데 이거는 영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 모든 조건 그런 하에서 대부분 우리가 상황을 따라 감사합니다. 상황 따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두 번 감사하는 쉬워요. 말씀 들으면 대부분 첫날은 지키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잠자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월요일 새벽기도가 있을 때 새벽기도를 빨리 못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육신적으로 되게 피곤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제발 좀 이제 그만 없애고 저기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8년 동안 버텼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려서 쓰기 때문에 2부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연말 결산하고 뭐 회의할 때 밤 9시 넘어 끝날 때 있었어요. 그때 밤 9시 넘어 끝나니까 정말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내일 새벽기도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월요일 날 이렇게 제가 늦잠을 자보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깨어서 감사해야지. 그것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 영성이 무뎌진다면 그거는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참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감사, 내일 감사, 눈 뜨면 생명 주신 거 감사, 숨 쉬는 거 감사. 마취를 했다가 제가 이렇게 내시경 옛날에 해보고 깨어나 보니까요. 눈 떠 보니까 1, 2, 3 이렇게 그 카운트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1, 2, 3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눈 떠 보니까 2시간 반이 지났어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숨 쉰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데 문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도 힘들어요. 오늘 여기 대선가 교회는요, 핍박과 매맞음과 손해보험과 왕따를 당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자리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서 총 들고 짓고이면서 못 들게 한다. 아니면 그럼에도 들고 오는데 막 채찍으로 맞는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럼 몇 명이나 교회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대사님과 교회 초대교회 신앙은요, 목숨을 거는 카타콤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 물고기 익투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게 그냥 예수 믿다가 아무것도 붙인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그걸 표시를 해서 비밀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알리고 해서 그 땅굴 속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 그런 신앙이 이게 그냥 나온 이 감사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대부분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 첫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시골에서 교회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를 4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왜 안 나오시냐 물어보니까 그 몇 주 한 2, 3주 나오다가 안 나와서 보니까 그 주일날 예배드려 교회 왔다 가니까 어떤 놈이 그 사람 표현이에요. 어떤 놈이 고추를 널어놨는데 고추를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아니 예배를 드려 왔으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야지. 그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예수 믿냐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맞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이건 초신자들 당연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지켜줘야죠. 첫 주 왔는데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신발 다 이렇게 신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 신발 벗고 들어오시고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가 훨씬 더 하나님 더 깊게 빨리 만나셨던 것 같아요. 신발 신고 와서 끝나고 예배 마치고 딱 가면 그날 주일날 전도 받아서 딱 왔는데 그냥 신발을 누가 왜 새신자 신발만 아마 새신자가 새신 신고 와서 아마 그 새 신발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저는 이걸 늘 고민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 어머님 늘 하신 말씀 신방하셔서 이건 첫 시험입니다. 이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근데 그 안에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 누군가 한 사람 신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신발이 안 돌아와, 희한하게. 이게 문제죠. 이거를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일부러 치는 거 아니라 아마 착각해서 신고 왔겠죠. 집에 가서도 몰라. 문제는 그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때로는 강력한 시험을 터뜨리십니다. 믿음이 어리니까 그 단계에서 주는 시험도 있지만은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황당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요 나올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앞에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갈 데 없어요. 완전 도간에 갇힌 쥐나 마찬가지. 진퇴양난 사면 초가 갈 데 없어요. 이거 완전 시험거리죠. 거기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 원망 불평이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우린 죽었다. 완전히 그냥
믿음 시험 없는 모습이죠. 당연하죠. 초신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또는 교회를 옮겼고 또 이제 교회를 또 새로 예수 믿고 나오셨고 이럴 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 좋은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뭐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해서요, 그거를 물리치고 첫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무너진 사람들은요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다 회복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 닥쳐야, 그 어려움 닥친 그 속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자 늘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 취직돼서 너무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안 돼서 좀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셨었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애들 잘 그동안에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장 주셔서 이제 출근하게 되셔서 너무나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 때로는 안 될까? 근데 항상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이유가 많이 하나님 보실 때 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됐든지 뭐 이유가, 너 지금 하면 안 되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뒤에 돌아서서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그 자체에 선하신 그 뜻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클수록 그것이 뒤에 돌아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신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명당 군사님 이렇게 어제 그 저녁에 유료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만 그 9월 18일 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집사람 같이 가서 만나 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시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신길 전철역까지 나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참 권사님은 참 건강하시고 아픈 증상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시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 토요일날 집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도 따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잘 오셨다가 아유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러더니 약간 한쪽이 마비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다가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눈도 뜨시고 얼굴도 회복되시고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다 회복돼 괜찮아지시는구나 우리가 새벽에 계속 기대해 왔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이게 MRI 촬영해보니까 여기에 무슨 혹이 있는 것 같다고, 목까지 올라가신 것 같다고, 그러더니 점점 들려온 소식이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 아마 암 중에서도, 아마 암인 것 같은데, 암이면 사기 중에서도 말기다. 그래서, 교회 다녀오셔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신 지 6일 만에 이제 주님 품 안에 안 계신 거죠. 평소에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평안하게 큰 고통과 아픔 없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87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우리 한국 여자의 수명이 세계 3위더라고요. 요즘 한국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85세예요. 되게나 오래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영원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85세가 긴데 87세에 사셨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만약에 일찍 발견돼가지고 막 초기 암이다, 막 연세 드셨는데 수술해야 된다, 키모테라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갔으면은 그냥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있고 돈 깨지고 그냥 너무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회 다녀올 시간 모르셨어요. 병원에서도 몰랐어요. 3일 전에 병원에서 이거 보니까 이거 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품 안에 평안에 가셨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well dying,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더 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제 떠나실 때 잠깐서 기도해 드렸는데 참 하나님 도리어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나가야 될 것이냐.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좀 더 묵상해 가면, 이거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핍박과 고난과 위협과 손해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지옥편을 보면은 지옥 가장 아랫목, 우리 한국 표현으로 아랫목 끝자락에 아주 심한 곳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죠. 순례자가. 왜 당신 여기 들어와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여기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삶이 지옥인 부부가 많아요. 삶이 지옥이에요. 애들 태어났을 때 그렇게 그냥 그 축하해주고 막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그냥 너무 미역국 끓여서 먹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니 오늘날 세상에 왜 이렇게 잘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내가 그럴 때마다 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망가졌을까? 왜 호화찬란하게 저렇게 막 결혼식은 거창하게 해놓고 다 깨져가지고 그런 누수를 타고 이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이 죄악으로 망가졌을까? 사실 오늘 감사가 이 주제니까 그러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줄 압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 가지 나온 삶의 어떤 모습이,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 세미나 잘 들었지만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표징 사인이에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져야 돼요. 집사람하고 지난번 한국을 가는데요, 그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 비행기 바꿔 타려고 점심을 이렇게 오다해서 먹으려는데, 저도 그 음식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오다 하는데, 저도 처음이니까 이게 어떻게 오다를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일단 우리 거는 오다를 했어요. 오다라고 이제 갖다 놓고 집사람 갔다 와서 다시 이쪽에 물을 들어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거 한국에서 여기 왔는데요, 저 어떻게 이걸 오대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목사라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나를 도둑놈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천만의 다행이다. 천만. 예. 옛날에 미용실 집사람과 같이 들어가서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갈 때 미용실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딱 앉으니까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쪽집게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통하는 게 있어요. 도둑질 많이 한 사람 얼굴이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래 살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30분만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길게 못해서 지금 1번도 절반 뺐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 이 의학적 연구 결과 많습니다.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백인과 흑인을 가지고 좀 했는데, 백인은 7년을 더 살고요, 흑인은 14년을 더 살더래요. 아마 흑인들이 더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히 사는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면역성도 길러주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병을 치료한 사람 얘기도 있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간에 감사하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해야 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따라서 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시는 건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소식까지를 그들이 듣고 알고 그들을 얘기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다시 주님까지 기다린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던진 이 편지 심플하게 던졌지만은 그게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어.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은 감사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그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뭐 이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뭐 이런 찬송 많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 찬송시를 이게 작시한 것만도 어떤 책에는 9,000개, 어떤 게는 10,000개가 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그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눈이 둘 다 실명을 하게 돼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 1년만 1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특별히 더 케어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11살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생활을 이게 살게 되면서 뒤에 아무튼 그 메인 학교를 이제 그 맨하탄에 생겨서 이제 들어가기도 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6개월 때 눈이 멀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꽃이 이렇게 생겼다 만져보기도 하고 향기를 맡기도 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하며 나가도록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38에 결혼도 하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또 죽어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절망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몇 살까지 사냐면 1815년에 태어나서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95세를 사세요. 긴 세월. 여러분 눈 감고 95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지. 그러니까 눈 뜨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눈 감고 사는 거 얼마나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참 비참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시. 제가 어디 이사가고 새로 오신 분들 집에 가면 무조건 제가 개업예배도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근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지만은 저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가지고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을도 그 충분히 물리치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 중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옥 같은 찬양 시가 나온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그 다이아몬드가 안 나옵니다. 순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 몇천 마리 다 죽었습니다. 집 날아갔습니다. 자기 몸 병들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이 어리석은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 한 가지만 그게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그냥 넘어집니다. 감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거듭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욥기서 1장 21절에 그랬어요. 욥기서 23장 10절이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으로 이 과정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고 나를 새롭게 무딘 나를 새롭게 더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아직 다듬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알면 너무 교만해지고, 내가 뭘 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남을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하게 나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으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시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든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감사하자. 감사는 연습이에요. 감사 연습. 오늘 옆 사람이 하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 다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결혼하신 분들은 여보 감사해 보세요. 아이고, 여보 소리도 못 하시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습관이에요, 습관. 입술에서 습관, 불평도 습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제가 다는 몰라도, 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 다 듣고 있어요. 소리 나면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심으면 불평한 인생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좌절, 우울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치매도 걸린대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또 치매도 잘 걸린다, 이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우울하게 되면 그것도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든 뭐든지 그렇지 않은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 감사도 습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영국의 침례교회 그 구두 닦던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도 세계 월드 비전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윌리엄 캐리 때문에 그동안에 세계 선교에 대한 눈이 닫혀 있었던 그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인도로 가게 되죠. 그럼 구두 닦기 하면서 헬라 또 그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걸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인도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말을 이렇게 한 거 영한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인사전.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인도말로 만든 사전도 만들었어요. 8년 동안에 그 나라 그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를 이제 인도말로. 그래야 이제는 출판만 하게 되는데, 그거를 원고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니 밖에 나서 전도하고 왔더니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 하는 건데. 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이제 좌절, 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보따리서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 번역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걸 주께서 아시고 이거를 태워버리셨는데, 제가 다시금 더 잘 번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으면서 다시 번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물론 한번 했던 거니까 좀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까워요. 옛날에 컴퓨터 잘못 쓸 때요, 설교 준비 다 했는데 뭐 잘못 누르니까 다 날아가지고요. 제가 잘 몰랐을 때 그걸 어떻게 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옛날에 몰랐으니까 얼마나 답답할 때만.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28개의 그 인도의 그 종족 언어를 성경을 번역했어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시험이 항상 옵니다. 강력한 시험이면 그것만 통과하면요, 그 다음 거는요, 그까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담대한 영적인 내공이 길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도 시카고에서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불탔을 때,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나? 저는 가끔 우리 교회 너무 이걸 다 지어야 되냐 말아야 할 때 무디 교회 불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더 교회 주시려고. 그랬더니 소음 나가지고 막 각 곳에서 그냥 헌금이 이렇게 더 이렇게 모아주고 해가지고 교회 더 크게 더 멋있게 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더 많이 예수 믿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이라 그래요. 전화기 위해 복자 쓰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난 다음에 전에는 불났지만은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거를 통과하면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더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리라. 너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가 원어를 썼다가 뺐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감사. 이건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해. 물론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의 삶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하나님께 감사라.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사하는 그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를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해 보세요.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까? 마귀가 아주 그냥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보 이런 상황에도 우리 감사하자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금방 평안해집니다. 너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이전에 아까 기도하실 때 들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사탄의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느냐는 정말 내 마음 안에서 내 입에서 내가 뭐를 쏟아내고 뭐를 담고 있냐가 이게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행복해 여기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이미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기가 너무 불편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좋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방문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부부지간의 사이가 좋고 나한테도 이렇게 기쁘게 밝은 표정 해주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막 부부끼리면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그 집에 갔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함께 있기가 불편하시면 안 돼요.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쟁 열심히 하고 돌아왔더니 나라가 완전히 폐해가 되고 다 망했어요.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국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요 화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아주 화날 일 있어요. 화를 너무 확 냈더니요 이 팔이 마비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낸 게 안 좋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더니 이 팔이 왼손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겪어보셨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먼저 겪은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안 하시면 돼요. 부부싸움도 안 하시면 되고 화를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한번 안 내다가 내면 화가 무섭거든요. 근데 화가 나니까 그 화를 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 제가 나를 위해서 화내지 말아요. 내 몸이 상할 정도로 속상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가와가마 기이치가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 이분 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몸이 점점 굳어져요. 근데 그 의사를 잘 만나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그런 그 의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처방을 내립니다. 이분한테 무슨 처방을 내리면 당신은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이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교회 옛날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가면 항상 불평해요. 근데 한 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 몸도 안 좋아요. 관절염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제가 그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 입술에서 불평을 그치고요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 다음부터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희한하게요 관절염이 별로 그렇게 없어진 것 같아요. 안 아프시다고. 그래서 감사하시라고. 나이가 들면은 자꾸 불평이 더 많아지잖아요.
감사. 근데 결국 이 해군 장교가 이 말을 듣고요,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가 몇 초인 줄 아시죠? 86,400초예요. 근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는 얘기는 항상 그냥 거의 눈 떠 있는 순간에 계속 감사하는 얘기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줄 때 감사합니다, 아들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얘기하니까 놀라고 몸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서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아까 크로스비도 눈 안 뜨고 갔어요. 고쳐주면 감사, 안 고쳐줘도 감사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 한 편만 읽고 끝날게요. 송명희 시인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좋은 기가 막힌 시가 있어요. 그분은 말도 잘 못하시고 글도 막 이렇게 쓰시죠. 근데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의 1년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켜준 걸 감사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잖아요.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승리하십니까? 질문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는가? 과거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감사함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우리의 삶은 늘 현장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드는 행복 발전소, 행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감사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감사하게 하며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를 축복하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어. 우리가 아직은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불행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크로스비나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상황이 앞으로 부딪힐지 모르고 현재도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릅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한순간에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또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